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참되고 옳은 결정으로 오늘 결론 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한 번 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지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꼭 들으셔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과 결정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승리로 믿음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참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변합니다. 내가 이토록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런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불성실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은 인간적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가짜로 속이는 속임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 우리가 이와 같이 너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며 여러분의 기와 취향을 맞춰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주의 종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앞에 서 있는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대와 대세와 유행과 통념과 가능성과 확률만 계산질하며 오늘도 사람이 좋아할 얘기, 사람이 기뻐할 얘기를 내어놓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주의 종에게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단 내 기분만 맞춰줘 이러겠죠. 다른 사람은 안 맞춰도 되는데 내 기분만 맞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이런 걸 원해?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에게 기대하는 어떤 길과 삶의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목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이나 장로의 길이나 평신도의 길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의 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이런 삶을 원하고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당신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의 종이 사람의 기쁨 되는, 사람의 인기 끄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론 사람에게, 여긴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시대 가운데 인기가 떨어지고 조롱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선택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이 기뻐할 선택 말고,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결정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려면 무언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가을에 이제 또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이제 선택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선택에 관련된 책이 이제 또 주장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선택이 어려우냐면
선택하려면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곧 포기라는 또 다른 이름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선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내 감정과 사람은 나도 포함돼요. 나도, 내 자신도 내 자신이 기뻐할 만한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선택과 결정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선택과 결정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것도,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과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있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 말씀을 선택하는 거, 순종을 선택하는 거, 이게 곧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해 가는 거, 이 여정이 바로 믿음이지 뭐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정들고 익숙하고 기회가 많아 보이는 당대 가장 문화의 핵심이었던 하란, 가장 오히려 기회가 많아 보였던 땅, 이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여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 거인에게 싸우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돌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처지 문제, 형편의 문제, 가능성,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수많은 자신의 삶을 보장할 것 같았던 자랑스러운 배경과 지식과 스펙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로 상징되는 자기의 편안함과 물질의 유익,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로 대변되는 내 감정과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도하고 압도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거칠고 부딪히는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손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택이 바로 믿음이며 선택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걸 지금 따라 외쳤던 분들은 옛날 사람, 아주 옛날 사람, 아주 옛날 사람. 10년의 선택이 뭐지? 순간의 선택이 10년. 그 뭐 TV 광고였던가요? 가전제품 광고였던가요? 하여튼 오늘 잘 골라라 이거요. 근데 누가 텔레비 10년 봅니까? 중간에 그건 다시 사도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당신의 선택, 지금 하려는 그 결정,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두려워하고 결정을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 유혹에는 민첩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선택에는 너무나도 신중한 당신들이요, 거꾸로 하십시오. 유혹엔 신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그 선택과 결정에는 민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하면 선택이 곧 믿음입니다. 선택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승리하는 선택, 좋은 선택, 후회하지 않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확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와 이 형편의 변화가 있어도 여러분 공식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값이 달라져도, X값이 달라져도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답은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 반지름을 11로 놓든 6으로 놓든 24로 놓든 맨날 나오는 거잖아. 6, 12, 24. 그래서 답을 외워버리잖아 대부분. 그 풀기 싫어서 전 답을 다 외웠어요. 참고서에 나온 모든 그 반지름이 얼마면 답이 얼마, 그 계산도 안 해. 나 겁나 빨리 풀어. 근데 공식을 아직도 몰라. 여러분 공식만 알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어. 공식만 알면 그냥 똑같은 삶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실 선택인가, 혹은 나를 위한 선택인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실은 이 설교가 지금 제가 이번 주간에 몸부림치며 싸웠던 말씀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선택 결정 딱 내리고 말씀을 딱 이 말씀 갖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낸 말씀이 가장 강력하더라고. 내가 누린 은혜가 가장 강력하더라고. 제가 지금 경험상 보면 뭐 멋들어진 예화 갖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닥쳐서, 내가 당해서 살아낸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내가 누린 은혜가 가장 강력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갖고 와. 따끈따끈한 말씀. 제가 금요일날 결정을 내렸거든요.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고 너무 지치는 몸부림이었는데 제가 결정 내기를 딱 여기서 결정이 났어요. 이거 진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야. 결론은 나를 위해서더라고. 편하고 싶고 이 부담감을,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하려 했던 선택, 그 결정.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께 유익되는 선택인가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제가 유난스럽게 발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백 목사 설교 영상을 보니까 생전 없던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워딩이 너무 선명해요. 그렇다는 것은 곧 내 발음이 구렸다는 얘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저 잘해요. 빨리 하고 여러분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려고 빨리빨리 말하다 보니까 어미를 생략하는 버릇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문 잠그세요. 오늘 설교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은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건강 챙기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려니 내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었으며 오늘까지 우리에게 끼쳐진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엄청난 결단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기준에서 나를 위함이냐, 우리 가정을 위함이냐, 내 자녀를 위함이냐, 하나님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택 결정이 대부분 나를 위한 결정. 고민하지만 결국 그 고민의 기준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내 자녀를 자꾸 뭔가 나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후회할 결정들이 반복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그 결정들이 여러분의 결정이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예 안 되겠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내 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원은 이것입니다만, 여러분 여기까지 이건 구해도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만,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뜻대로, 그 원대로, 그 계획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유익되는, 오늘 여러분 선택하려는 그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결정하세요. 두 번째,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미래에도 좋은 결정인가? 미련하고 참 딱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눈앞밖에 못 봐요. 지금 당장 기쁜 거, 지금 당장 유익한 거, 지금 당장 즐거운 거. 이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함이 그거예요. 야, 니들 적지만 말고 잘 들어서 행해야 된다. 지금 당장 즐거운 건 게임, 지금 당장 즐거운 건 연애, 지금 당장 즐거운 놀이. 근데 여러분, 이거 선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성이고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고 살면 돼.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이 선택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옳은 선택일까? 여러분, 제가 참 굉장히 깊은 감흥을 받은 이 시대의 인물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현재 교수님인 이광형 총장님인데, 저 전라도 정읍인가 그 시골 마을에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의 삶에서 대학교도 재수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시대적 학자와 세계 인류 대학의 총장으로서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 있는가? 사람도 서글서글하고 별로 뭐 우유부단해 보이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스마트함도 없어 보이고 카리스마도 없는데, 저분의 능력은 무엇인가? 제 마음을 확 훔쳤던 것이 총장 집무실의 책상이었어요. 그 총장 집무실의 책상에는 항상 달력이 2개가 놓여 있어요. 현재 올해 달력과 10년 뒤 달력. 여러분, 항상 현재 달력과 10년 뒤 달력이 항상 함께 놓여 있어서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10년 뒤 달력을 함께 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이 10년 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늘 나의 지금 결정이 10년 뒤에도 옳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거장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오늘 당장 눈앞의 유익과 오늘도 물질의 유익의 유불리만, 내 감정적 쾌락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현재 유불리, 유익과 손해가 아닌 미래의 더 큰 유익과 발전을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택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래에 끼칠 영향과 결과들이 별로 작아져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선택했는데 갑자기 내가 영분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건 없잖아요. 연봉이 갑자기 오늘 선택과 결정했는데 갑자기 막 수익이 1억이 될까, 이런 건 잘 없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 나이가 먹고 들수록 내 선택과 결정이 미래에 끼친 영향이 작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미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소망 있는 말씀을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선택 하나가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정말 달리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고. 오늘 선택 잘해야 돼. 그래서 10년 뒤에도 옳은 선택, 20년 뒤에도 좋은 선택, 30년 뒤에도 유익될 선택들을 해나가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나의 선택이 미래의 결정에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한, 난 별로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내 자녀들 위해서 자꾸 그런 선택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 눈앞의 이익과 순간의 감정에만 헷가닥 선택하는, 여러분, 맨날 이런 싸구려 천박한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삶에 난무해. 감정대로. 자존심 상해. 내 돈 10만 원. 여러분, 이런 유치하고 천박한 선택과 결정들은 내 미래에, 천박한 미래만 기다리게 돼요. 후회하고 땅을 칠 실망스러운 미래만 기다리게 돼요. 진중한 선택하시길 바라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여러분 좋은 선택, 옳은 선택, 귀한 선택 하시길 바라요. 이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좋을 선택을 오늘 해서요. 현재보다 미래에 좋을 결정을 지금 하세요. 자, 나보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내 자녀들에게 유익할 선택을 하세요. 또 이 현세, 이 땅보다 천국에 유익할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하고 잘 사는 믿음의 승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인가? 미래에도 기뻐할 선택, 옳은 선택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유익되고 미래에도 좋은 선택들을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 뭐냐면 두려움과 핍박이라는, 두려움이라는 함정과 또 탐욕이라는 함정. 이 두려움의 함정은 내가 이 선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물질의 손해, 또 상실과 관계의 끊어짐과 외로움,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핍박도 가해져요. 이 시대의 상황의 핍박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거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탐욕, 욕심이, 이것이 바로 쾌락과 즐거움이란 유혹이 돼요.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이것을 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도 그것을 자꾸 선택하고 결정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과 유혹, 여러분 핍박과 손해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과 여러분 쾌락과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도 알고 미래에 후회할 것도 아는데도 신앙적인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세속적인 선택, 물질의 유익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한, 현재를 위한 선택들을 내리고 있고 결정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믿음 지키시고 신앙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 좁은 문 선택하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좁은 문 선택하고 좁은 길 선택하라. 사람들은 그 길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외로울 거야. 그래도 좁은 길 선택해라. 좁은 문 선택하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손해가 물질의 유익과 충돌하면 우리는 물질의 유익을 버리고 여러분 신앙을 선택해야죠. 근데 우리 신앙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물질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손해보는데 관계 유익이 있어요. 그럼 우리 관계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우리 관계의 유익이 좀 깨지고 좀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우린 뭘 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결국 그래.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막 선사를 치고 나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아는 거야. 이게 신앙적 어느 정도 손해를 자기가 감내하고 이 선택을 내렸다는 걸 자꾸 자기 스스로 아니까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서도 어디서 잘할 거고 어디서도 막 신앙생활.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믿음 지키시는 곳에 있길 바라요. 믿음 지키는 곳에 내 자녀 두길 바라요. 여러분, 시대에 대충 타협하고 그래 잘한다 근데 옳다 이렇게 평하다가 아니라 아닌 것 아니라고 지적해주고 깨트려 줄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당신 자녀들을 두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후회할 인생 너무나도 많아요. 그 선택이 옳아 보였죠. 그 결정이 좋아 보였죠. 근데 1년, 2년, 3년도 안 돼서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가 추구했던 물질은 꼭 내 것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스펙 쌓고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결국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이런 망할 놈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후회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회복할, 돌이킬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선택 잘하면 돼요. 오늘 결정 잘하면 돼요. 여러분, 실패한 선택과 실패한 결정 하나가 실패한 인생으로, 정말 막장 인생과 비참한 말로로 그들을 치닫게 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속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걸 잘 누리는 것도 복인데 뭐예요? 하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거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은근과 육축이 너무, 은근과 짐승이 너무,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목자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목초지 때문에 이러니 우리가 좀 갈라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선택은 뭐예요?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면 안 돼요. 아닙니다.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인가? 아닙니다. 삼촌인가? 뭐 하여튼 아닙니다. 아브라함 씨 이러면서 나왔어야 돼. 저 같으면 그래요. 저까지 저 차라리 짐승 포기합니다. 저 걷어주십시오. 삼촌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에요 거기가. 근데 부함직한 거예요. 한번 살펴보니까 눈앞의 현실의 유익은 와 진짜 막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결국 모든 것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뭐가 남았어요? 술 먹고 막 자기 딸들하고 이게 말 같지도 않아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 된 이 불명예스러운 자손의 조상 하나 된 거 비참하잖아요. 이 선택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아무리 기름져 보이는 그런 평안함의 축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신앙이 조금이라도 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일이라도 포기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단언컨대 절대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꼬실 때는 여러분 꼬실 때는 그래요. 너 이거 버리고 오면 이거 줄게. 근데 여러분 잡은 물고기한테 떡밥 주는 거 본 사람? 어이구 밤새도록 낚시를 해요. 잡혀온 어망에 이제 잡은 붕어들 있잖아요. 깜빡. 니들도 식사 시간 됐는데 야 내가 쟤들한테만 그랬구나. 야 먹어라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도한 박정숙 미용실에 본 적 있는 사람, 전도하기 전까지만 가요. 등록한 순간 저 미용실 안 가요. 잡은 물고기에겐 떡밥을 주지 않는 법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꼬셔요. 너 신앙만 조금만 포기하고 오면 그 은혜만 조금만 포기하면 돼. 그럼 내가 입을 줄 줄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잖아요. 물질은 이제 자기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내 노예한테 여러분 굽실거리는 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참하시지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엄청난 시대적 세력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자기를 동등하게 비교해요? 여러분 물질과 자기 자신을 비유하며 둘 중 하나, 종놈이 두 주인을 섬겨서 이 사람 종이기도 하고 저 사람 종이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해야 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가장 많은 위협적 함정은 바로 물질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문제로 뭔가 고민하고 있다면 100%예요. 이건 그 잘못된 선택이에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신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왜 그가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스스로 깨버리고 놓쳐버립니까? 롯처럼? 롯도 복 받았던 사람이잖아. 사울 왕도 복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복을 스스로 깨터버린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눈앞에 현실만 보고 현실적 선택과 인간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뭔가 급박함에 여러분 그냥 빨리 그냥 출전해야 되고 또 하나의 명령에 사람들에게 전승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런 잘못된 선택, 그것이 잠깐 동안은 자기 삶의 유익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테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는 비참한 말로를 그 자손 후손들까지 그 복의 위협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위해 사지 마시고요, 내 감정과 인간을 위해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꼭 내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는 엄청난 핍박과 손해처럼 보이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내 앞에 깔려질 테지만 그 유혹에 다
탐욕을 거절하고 그 핍박과 손해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래 유익할, 미래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붙드신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 그 선택이 옳다 이거예요. 그 길이 맞아요. 그 좁아 보이고 두려운 가시밭길이 결국에는 꽃길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손해보고 망할 놈의 길인데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우리의 기준이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선택하면 그것이 곧 미래에도 좋은 선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신화 원정대 기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신의 원정대 우리 100일 동안 성경 통독하던 걸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대기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앞에 악인들의 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건 지금 나의 감정과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형통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결국엔 형통할 것이다. 눈앞에 악인들의 꾀가 너무 달콤해요. 눈앞에 죄인들의 길이 훨씬 더 유익 있어 보여요. 내 눈앞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한번 앉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완장 차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런 공동체나 사명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저 또라이라고 그래요. 버렸다고 해요. 포기했다고 해요. 손해봤다고. 아니야, 나는 알거든. 그게 손해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닌 걸 알거든.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시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 길이 옳은 거예요. 그 길이 옳다고요.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우찌무라 간조, 누구나 이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극적인 그런 사연과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집안에서 동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영특한 영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동경 외국어 학교에 들어가, 지금 말하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고 서양의 이런 문헌들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는 않죠. 기독교를 접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가 명문 동경대 입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경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 신생학교 삿포로 농업대학에 들어가요. 훗날 이 학교는 지금 현재 홋카이도 대학이에요. 홋카이도 대학. 이 삿포로 농업대학의 2기생이에요. 그러니까 1년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라고 부르나 우리는 지금? 하여튼 매사추세츠 농업대학교 총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가 일본의 요청으로 홋카이도에 이제 1년간 북해도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가 삿포로 농업대학을 설립해요. 그래서 1기생은 윌리엄 클라크에게 이제 기독교 교육과 신앙에 지대한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1년 뒤에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총장님 귀한 거잖아요. 자꾸 총장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온 선택도 참 대단한 건데, 그래서 삿포로 농업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기생들에게 정말 신앙의 교육과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요. 그 1년 뒤에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막 허망해서 우는 제자들에게 외쳤던 말 유명하죠? 뭐야? 자기들은 이게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Boys be ambitious. 다 들어봤죠? 이게 윌리엄 클라크가, 그래서 아직도 홋카이도 대학 정문에는 그의 흉상과 함께 요 말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실은 이 원어 전문은 뭐냐면 Boys be ambitious in Christ예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소유해라.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자, 그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는 대학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수업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윌리엄 크라크에게 의하여 개종하고 기독교 신앙이 된 2학년 선배들의 엄청난 집요한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에 1877년 12월 1일 날 그의 일기에 예수 종교의 문으로 들어서다라는 글로 자기는 신앙의 세계 입문했음을 선포하고 감리교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 얘기는 차치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독교 사상가,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자, 그가 이제 삿포로 농업대학교 2기에 들어와서 이제 선배들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제부터 문제야. 근데 그때 회심한 사람이 7명이에요. 이 삿포로 농업대학에 7명의 친구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내에 예배당을 세우고 뜨겁게 주일날 예배하며 그냥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월요일마다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월요일마다 시험을 보는데 저것들은 미련하게 일요일날, 그들의 일요일날 매일같이 교회 가서 놀고 교회에서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냐. 우리는 그 시간에 좀 쉬고 공부하겠다. 학생들 잘 들어. 어떤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고 맞는 결정이에요. 자, 이제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년, 이제 모든 전 이제 학기 중에 성적이 공개되어 딱 점수가 매겨졌는데, 졸업생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가 딱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졸업실의 모든 고별사와 연설의 모든 파트, 모든 수설을 다 그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고요. 모든 그날 졸업식의 상 중에 딱 한 상 하나만 빼고 다 그들이 다 받았어요. 그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홋카이도에서 농상무성 관리로 일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YMCA를 주직하고 부회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그 친구들과 함께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독교 신앙 생활하고요. 그들이 일본 기독교계를 이끌어간 지도자로 성장하게 돼요. 어찌 보면 꽤 그 자리들이 유익해 보여요. 악인들의 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이 훨씬 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처럼 유혹해요. 하지만 그 길이 맞아요. 하나님의 길이 맞아요. 말씀의 길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라는 그 길이 맞아요. 그 길 걸어가시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라요. 절대로 그것이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안성 목사를 보세요. 망해요? 여러분, 안성 목사를 보세요. 뭐 찌질하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저한테 손가락이, 목사님들조차도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교회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 이 말을 매일 해요. 저는 모든 선교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한 놈이라고, 어떻게 저런 걸 포기하고 어떻게 저런 걸 거절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이 얘기를 저는 지금 20년째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망했냐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걸, 자기들보다 더 존귀한 걸,
근데 자기들은 맨날 나한테 내 이번 주도 또 들었네.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걸 포기하지? 왜 저걸 내려놓지? 근데 난 이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간증할 날이 올 거예요. 좀 맨날 이 간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절대로 내 삶의 유익이, 절대로 내 삶의 손해가, 내 삶의 뭐 패망이, 내 삶의 침체가 될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선택한 사람들이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형통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다니엘과 비교되는 우쭐한 간조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길 바라요. 포로 주제, 그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항변하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핑계댈 일이 많아요. 내가 포로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상황적, 여러분 합리적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거 핑계대지 않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고 밉보이는 그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 선택, 명예를 선택했더니 그들이 망했냐고. 때로는 불구덩이도 불사하고 사자굴도 불사했더니 그들이 망했냐고. 결국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니 존귀해지더라는 거예요. 웃지마라 간조처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그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아무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신뢰하며 절대로 그 목자를 선택하고 목자를 결정하고 따라가야지 풀 몇 포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해 보이는 넓은 길 따라가면 안 돼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목자의 뒤를 쫓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소망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어요. 권력이 바뀌었어요. 아니 제국이 바뀌어도 그를 등용할 수밖에 없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장군들 그죠? 다 날아가잖아요. 장관들 다 바꾸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등용할 수밖에 없는 인재. 나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물맷돌 학교, 우리 또 울산 원양숙교 제자들이 그런 탁월함을 가진 파워 엘리트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상을 준 것도 파워 엘리트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기술자가 되어도 좋고 장사를 해도 되고 무역을 해도 되고 직장인이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 노동자가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분야에서는 그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자 없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뭐 노동자가 돼도 삽질을 해도 그냥 삽질 하나만큼은 전국에서 최고 삽질이 돼야 돼. 이런 학교 선생을 난 지금 선생이 되어도 난 왜 그만큼밖에 못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주재원들 자녀들 내가 다 가해했어요. 거기 박사학위 우리 아시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 박사들 뭐 다 있는데도 여러분 쌤몸 갖고 우리나라로 보면 전문학교 다니는 전문대학 다니는 저한테 여러분 외환은행장, 영사, 뭐 삼성 총괄부부장 그 아들내미 딸내미 다 저한테 맡겼다고. 왜? 탁월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탁월하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학원 사업을 하죠. 거기다 빌딩을 세우기까지 계약이 들어왔어요. 탁월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일날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실컷 놀자. 웃지 마라 간조처럼. 웃기지 마라 간조. 이건 여러분 그들이 1위부터 7위까지 할 수 있으려면 주일날 주님께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평일에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오늘에 성실해야 돼요. 오늘의 책임감 있어야 돼. 선택과 결정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기회도 결정의 기회도 점점점 사라져가. 제가 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 성공이 뭐라고 해서 두 가지가 성공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거야.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계속 내가 결정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성공한 거고,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성공한 거야. 그거 하려면 그 아무나 그런 선택 기회 주지 않아. 선택도 성실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한 번씩 더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시키고 명령한 그 일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두려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여러분 떠나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원해서 가는 길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길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것은 아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여 감정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물질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고 핍박과 손해도 감내하며 그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인생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선택, 하나님께 유익할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인생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행복하니 절대 이건 손해되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옳아요. 끝까지 쫓아가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결말 날 것이며, 야, 내가 이 길, 내가 그때 그 선택하길 잘했다, 내가 믿음 선택하길 잘했다, 예배 선택하길 잘했다, 은혜 선택하길 잘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선택 잘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선택 잘했다고 저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인생 될 것이며, 10년 뒤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인생 될 것이며, 행복하게 웃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 아름다운 결정 내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속을 보려면 그의 선택을 보면 알아. 누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여러분 이번 토요일 새벽에 이제 방송 집회 마치고 이제 딱 돌아왔더니 내가 봐도 막 얼굴이 막 새카만 거야. 체중을 달아봤더니 막 너무 체중이 빠져. 지금도 이 바지를 막 지금 이게 뒤를 두 번 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지금도 원칙이, 오늘 20년 동안 우리 강대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대상에 오를 때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오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올라서서 이 강대상에 서는데, 그러니까 집회 나가면 저녁 집회 했으니까 저녁 못 먹고 새벽 끝나고 이제 점심 한 끼만 딱 먹게 되는데 지금 11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그 점심 한 끼를 또 오후에 스케줄이 있어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방송을 이틀을 꼬박 금식하고 5시 반에 방송 마치고 바로 수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집회 마치고 새벽 2시인데 거기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1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서 이제 딱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어제 일정을 또 본 건데,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어저께 한 7끼는 먹은 것 같아. 그치? 통닭 2마리, 짜장면, 짬뽕, 곱빼기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살이 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떤 날을 이렇게 한 끼를 잘못 스케줄이 꼬이면 이틀을 꼬박 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방송하고 막 하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이틀 동안 꼬박 굶고 첫 끼를 먹으면요 밥알이 달아.
뭐 반찬을 안 먹어도 그냥 밥을, 흰밥을 이렇게 먹으면 밥 아래 단맛까지 느껴진다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금식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틀 금식하면 엄청나요, 그 체력 손실이. 근데 도저히 그 다음날까지 이틀을 꼬박 금식하고 하루 10시간씩 막 설교 방송하고 강의하고 나서 도저히 내일 점심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밥을 안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랑 찾는 거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기 전, 거리두기 이런 코로나 전이니까 24시간 하는 국밥집을 막 찾는데 없어. 그 동네 호텔 근처. 그래서 딱 하나 찾은 거야. 이바돔. 알지? 이바돔. 24시간이잖아. 너무 행복해서 이바돔 갔더니 24시간 24시간 딱 써있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막 우리 수행비서랑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들어가. 딱, 아니,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 시간에 11시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북적북적 술 마시는 사람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한 영업장에 뭔가 조용한 뭐 느낌이 이상한 느낌 있죠. 막 이상하게 해서 왜 이러지? 앉았더니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 한 여자 학생이 막 달려와. 근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24시간 맞죠? 그랬더니 너무 조용하니까. 그랬더니 예, 24시간 맞긴 하는데요. 손님 죄송한데 오늘 딱 하루만 전 직원 회식이 있대. 그래서 11시에 지금 딱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우리 10시 반에 마지막 오더 끝내고 싹 정리까지 끝나. 어쩐지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24시간 붙여놓고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딱 직원 회식이라 오늘 11시에 끝내기로 했대. 문을 닫기로 했대. 오늘 하루만.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안우성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그 젊은 아가씨가 해서 저를 아세요? 목사님 팬이에요. 막 이래. 그 순간 됐다. 이제 됐다. 나 먹을 수 있다. 저를 알아요. 그때 그럼요 목사님. 목사님 책도 샀고요. 목사님 방송도 목사님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까 저 안양감리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 그 교회 집회 갔었지. 그래. 자매 고마워요. 막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래. 예? 팬이라며. 그때 팬은 맞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썩 얼른 냉큼 막 이래. 팬은 팬이야. 좋아하는 건 맞아. 사실이야. 근데 그는 이바돔에 속한 자야. 소속은 선택을 주도해요. 이바돔에 속한 자는 이바돔 사장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나야, 안호성이야. 관계를 보아도 기호와 취향도 안호성이야. 근데 이바돔에 속한 자는 이바돔이 기뻐할 선택, 이바돔 주인장이 기뻐할 선택으로 냉큼 썩 어서 나가시오. 문 닫고 회식 가게. 결국 쫓겨났어요. 여러분, 왜 자꾸 내가 그분의 기뻐하심을 선택하지 못할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혹시 내가 그분께 속하지 않았나? 주님께 속한 자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길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 잘 이뤄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게요. 저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소명들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충만한 아무리 두렵고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함. 또 실수하고 넘어지며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핍박 손해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또 그 길을 거절할지 모릅니다. 오늘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 길을 따라 선택할 것입니까?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주님만이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내 맘속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힘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자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 시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만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확신과 신뢰가 소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무리 두렵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손해와 극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 따라 오늘도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미래에, 내일에, 내 자녀들의 삶에 천국 소망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완전하셔서 나에게 푸른 초장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매달려 그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